무척 날씨가 더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파라다이스, 우리가 살 하늘나라의 이 모습들을 아마 그린 모습 같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기억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제가 예언의 신에 한번 보다가 우리는 제약이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큰 위기가 박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일이 거의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당신의 백성들이 그들의 동포들로부터 압제와 고통을 받고 있을 때에 주께서는 간섭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적으로 정말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7월 26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 74세 노인이 99세 어머니와 900일 동안 여행을 떠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통수단은 수레를 매단 세발 자전거였습니다. 중국 흑룡강에 사는 74세 노인 왕일민 씨가 99세 어머니를 위해 세상 나들이를 떠난 이 이야기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졌고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책에도 담겨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먼 곳에 가보고 싶어. 서장이라는 곳에 꼭 가보고 싶어. 중국 서장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높은 곳입니다. 살고 있는 흑룡강에서 서장까지 비행기를 탈 돈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아들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칠순의 아들은 세발 자전거에 수레를 매달고 어머니가 편히 앉아 바깥 풍경을 볼 수 있도록 사방에 창문을 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 오신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은 힘껏 페달을 밟았습니다. 길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중간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여러 날이었습니다. 냇가에서 빨래를 하면서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원하시던 서장까지 가시지는 못했습니다. 102번째 생일을 앞두고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며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와 세상 구경하는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 남겨진 아들은 서장에 가고 싶다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고를 수레에 싣고 7개월간 더 자전거 페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해를 서장에 뿌렸습니다. 어머니가 뽀얀 바람이 되어 늙은 아들의 볼을 쓰다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달아나는 바람을 향하여 아들은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머니, 저도 이 생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어머니께 돌아가면 말하렵니다. 어머니와 마주보며 웃었던 그 순간들이 제 생에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다고요. 평생 산골에서 일하시느라 허리가 굽고 치아는 하나밖에 남지 않은 99세의 노모를 위하여 손수레를 만들어 900일 동안 여행한 74세 아들에게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이라고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들이 장합니까? 아들이 훌륭합니까?
구백여일 단 그 여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웅인데요. 그보다 위대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이벤트를 벌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제목이 행복한 동행. 같이 동행하는데 행복하면 좋지요. 예, 우리가 봉화 삼육교회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동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런 하나의 하나님께 어떻게 함이 복이라고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뜨거운 열기도 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15세기 이태리 왕자 메디치 3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부왕 비디치 6세를 이어 왕위에 오를 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귀족 여성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전 정세와 민심을 살피기 위해 시종과 함께 전국 순회를 실행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큰 성과 작은 성, 대도시와 작은 시골 마을을 돌며 사람을 만나고 지방 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가 베네치아에 도착했을 때 길거리에 아주 청순한 정말 한 아가씨를 보면서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아주 단순한 삶을 살고 있었고 내성적이고 독서를 좋아했고 번화한 거리에 빵집에서 일하고 있는 약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작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소박한 집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2층 집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골에 사는 아주체나 시골의 작은 도시의 청순한 숙녀를 위해서 그런 특별한 이벤트를 계획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99일 이벤트를 만들었습니다. 99일. 그래서 99일째 되는 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처녀가 이 제가 만든 백송이의 꽃다발을 받아들인다면 그 운명의 아름다운 부부가 만들어질 그런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이 99일의 이벤트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날은 수백 마리의 새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이 출근길에 정말 그 새들이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고 일하는 빵집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빵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는 그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온 거리에 온통 꽃 바구니를 걸어놓고 화분을 만들어서 빵가게로 하는 출근하는 길에 향기를 토하는 각종 색상의 아름다운 화분이 줄을 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거리에 악사들의 흥겨운 곡들을 연주하면서 이 출근길에 아주 신나게 나는 길을 불러왔습니다. 거리에는 정말 매일 세계 유명한 악단과 마술사 등 재미있는 공연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99일간이나 이 일이 진행됐으니 얼마나 축제가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었겠습니까? 이 축제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벤트의 주인공인 그녀는 그 모든 것에 무감각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골몰하며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놀라운 축제가 자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도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정성과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그녀를 기쁘게 하고자 한 디비치 왕세자의 노력은 별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99일째 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마침 빵빠레가 울리고, 잠시만요, 이 빵빠레가 울리는 지금 이 디데이입니다. 멋진 무대 위에 이제 그 손마간 아주체나와
미지식 단체가 좀 만나는 프로포즈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소년 소녀들이 꽃바구니를 들고 프로포즈하는 그 모습들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절정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모두가 바빴습니다. 더욱 특별한 장식거리를 쏘놓았고 더 많은 악단이 거리에 모여들었고 그녀가 퇴근하는 거리 중간 지점이 이벤트의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계획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가게의 문을 닫고 집을 향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악단이 빵빠레를 울렸습니다. 소년 소녀 합창단이 사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흥미로운 장면을 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멋지게 차려입은 비디치 왕세자가 백송이의 장미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또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프로포즈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주변을 지켜보던 멋진 왕세자의 꽃다발은 건네자 아주 채나는 놀라며 얼굴을 붉히며 재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왕세자의 계획이 포기로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벤트를 벌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이 뜨거운 열기도 이벤트의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반송길 292-1번지에 이런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이벤트 속에 저는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소년기에 부모님을 쫓아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림 성도가 된 지 벌써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이. 예? 저는 아침에 5시에 일어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오늘도 어김없이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5km를 달려갔다 옵니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에 이 하루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저것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하나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새들이 아름다운 지저귀들이 새들이 얼마나 그 뒤에서 뒷산에서 오는 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새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정말 너가 뭐하라? 행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정말 새들의 소리가 다른 어느 곳에서 들리지 않는 새들의 소리가 깃전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빗방울이 창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서 며칠 전에 우리가 많은 비가 왔죠. 엄청난 비가 그 숲속에 내리는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이 더위에 또 가물고 있는 작물에게 한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에는 나를 위한 이벤트를 벌이시는 하나님, 온 천연계의 아름다운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벌이고 계신다고요? 이벤트를 벌이고 계신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하여 이벤트를 벌이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새들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를 위하여 많은 비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의 꽃들과 하늘의 별들과 달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걷는데 꽃 하늘이 얼마나 색상이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정말 기분이 상쾌한 곳에 산책을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상운 면소지까지 가서 한 바퀴를 딱 들고 오면 거의 8,000걸음 정도의 걸음을 걷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다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그것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야. 그러니까 답변이 오길 왜 잘못된 표현인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 사람은 나란 말일세. 자네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나란 말일세. 자네는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이 가장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이 딱 입을 딱 닫고 있어 보니까.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다 같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시작.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봄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만들고 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제가 한 3년 목회한 이 매실 마을에는 매실 축제가 온 천지가 뭐예요? 꽃천지, 꽃천지. 꽃을 피워서 하나님이 저를 뭐 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부역반에서 삼척에 있는 장미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장미축제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예. 자기 사진이 보이시는 분들 있죠? 예.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야, 이런 하나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시사철을 따라서 시제를 쫓아 축제를 벌이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까? 아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 꽃들을 지나서 이은 초록. 저는 이 뒷동산을 걷는데요. 뒷동산에 너무 솔숲 터널입니다. 솔숲 터널. 아침에 거기를 다 이렇게 걸어오면 너무 새들의 소리와 초록에 도는 향기들이 얼마나 이벤트를 벌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으로 술을 놓고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이런 온 눈꽃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를 초대해 버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하나의 감행 찬양 무슨 뜻일까요? 감행 찬양. 예? 감행 찬양. 감사 행복 찬양. 자, 여러분 감행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시작. 감사하면 행복하고 찬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가 더워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더워 죽겠네가. 더워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 더운 열기에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서 보면 얼마나 더운지. 사실 필리핀에는 5월달이 가장 피거이 더워요. 그 더워서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계시록 5장에 하나님 더운 열기에서 우리를 뭐 해달라고요? 지켜주십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하고 찬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감행 찬양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이벤트에 무지하고 무감각한 사람은 아주 채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갇혀 축제의 시간을 스쳐 지나 건조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것은 끔찍하고 비극한 결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위하여 이 꽃을 피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꽃꽂이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에 사랑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표현하며 반응하며 감격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디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애비 45페이지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다. 다 일을 하고 계신, 이게 이벤트 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때때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행복할 때도 있고 너무 이 날씨가 너무 무더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뭐 한다고요? 다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그 이벤트를 벌이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21장 4절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어떻게 하고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뭐하심이라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머물 하늘을 기억하시면서 천국에는 더 이상 고통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벤트를 벌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거기 그곳에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하늘 그런 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 대정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나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습니다. 아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끼는 거기서 우리와 함께 만납시다,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 천국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이벤트를 벌이시는 우리 주님,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만든 그 이벤트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설 제인 에어의 배경이 되었던 마을과 교회인데 여기가 아주체나에 살던 고향입니다. 아까 이야기에 나온 고향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스노클링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요. 바다에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1년 6개월 동안 팔라완 엘리도에서 호텔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세계적인 명소도시에 바다에 들어가면 이보다 더 아름다워요. 솔직히 매일매일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자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살면서 제가 행복했었겠습니까? 예? 여행 오신 분들이 전 세계에서 와요. 그분들이 보통 일주일 가면 한 장면이 너무 좋겠다. 저는 그곳이 너무 생지옥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모래사장에 계란을 딱 끼면 계란 딱 후라이가 딱 돼버려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마닐라에서 배가 들어오지 않으면 구멍가게에 생선 한 마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 많은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망고스틴 참 좋지요? 예. 그런데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봉사하러 갔는데 망고스틴 시즌인가 봐요. 일주일 내내 망고스틴을 가져오니까 더 이상 이빨이 있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너무너무 그래서 다시는 망고스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절을 쫓아
각양각색으로 우리가 질리지 않도록, 실증내지 않도록 각종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는 천국은 예수님과 구속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다 같이 이 말씀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근데 이게 지금 22장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2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종인 목사님이 쓴 책에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책 44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전한 길도 위험한 사람과 같이 가면 위험하고 위험한 길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안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봉화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네? 이 문서에 기록된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1910년 한일 합방을 할 때 고종 황제가 일본이 제시한 문서에 뭐함으로? 서명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이 서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국민의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탄광에 가서 노동자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고종황제 한 사람의 서명을 인하여. 그러면 그 문서가 효력이 있었습니까? 36년 동안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까?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효력이 있는 이 문서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주어진 대로 살면 천국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산다 하더라도 하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제시한 법적인 우주적인 효력이 있는 이 문서에 확실한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중에 일본 군인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그 항복 문서에 이 하와이 그 배선상에서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한 줄도 모르고 27년을 필리핀 오지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살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모든 근세를 이기고 승리했다고 이 문서에 확실하게 뭐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매일 조용하고 친밀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예수님과 매일 조용하고 친밀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주님을 함께 아는, 주님을 아는 그분과 함께 매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우리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특권을 잃어버리면 누구 손해요? 자기만 손해요. 우리가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을 실제로 높이자는 이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일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다시 한번요. 작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일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매일의 생애에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 가족에게 간대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사람은 주께서 부르실 때에 제일 먼저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한다. 우리가 주님을 어때로 하자고요? 첫째로 높이면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좀 더 어제보다 오늘 더 뭐하고? 친절하고, 또 그다음에 또 뭐? 예의 바르고, 가족에게 뭐하고? 간대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이 자신의 목표인 사람은 주께서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를 희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하룻가를 보시기 원하신다.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얽어매는 참된 우정과 사랑의 뜨거움은 하늘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아멘. 따뜻한 하룻가를 얘기할 하룻가. 따뜻하길. 우리 따뜻한 마음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챙겨주셔야 돼요. 마음 챙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표정을 보면 당신 어디? 이렇게. 이거 우리 마음을 잘 챙겨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마음을 잘 챙기는 정말 그런 하나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다 시작.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어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아멘.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어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사람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되실 것이죠. 아멘. 말로만? 아니죠. 실천할 것이죠. 예? 예, 그렇게 삽시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과 나중과 어뜸으로 삼는 어뜸으로 삼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스러운 사람들이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만물 가운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뜸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품성은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물들인다.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의 직무를 짜는 날과 씨가 된다. 여러분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시며 만물 가운데 처음이요 나중이요 어떠함이 되십니다. 정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상을 자아에 집중할 수 없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요 우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하여 그는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 구주가 되신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만 모셔봅시다. 아멘.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런 동행의 주인공 모두가 되셔서 그 이벤트에 버림받지 않도록 그렇게 그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서 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도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